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말씀 속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주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뜻을 도통 알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나는 이 상황을 잘 모르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어려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생기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아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절에 바울과 그 일행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 또 로드 또 바다라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니게로 가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두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서 배의 짐을 풀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두로에서 바울은 약 1회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로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하는데 이제는 둘레마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또 떠나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느냐?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있었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 전도자였던 빌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그때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가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 이제 그곳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고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그 헌금을 들고 이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아가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는 예언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가보가 이제 어떻게 이 바울이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말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 바울의 띠를 자기의 손목을 메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느냐?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 즉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과 같이 일행, 즉 예루살렘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자라고 했던 거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빌립 그리고 아가보 또 우리가 9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그 전도자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사실 울면서 바울에게 요청했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야 여러분들이 울면서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곡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은 그 아가보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모여 올라가지 말 것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말씀 속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또 지금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 모두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빌립이나 아가보나 그 빌립의 딸들이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바울이 이제 각 성을 지나다니면서 성령께서 그 성마다 바울에게 증언하셨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혼자 계획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성령께서 메어가며 성령의 증언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그 성령의 메어, 성령의 증언함에 따라 그 예루살렘의 길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성령의 증언함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예언의 은혜를 따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두로의 제자들 또 아가보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다른 성령님이었을까요? 아니죠. 모두 같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매우 모순된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서로 모순되고 반목하고 때로는 다툼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 즉 말씀과 예언에 대한, 즉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나 두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 환난이 기다리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예언, 즉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주신 거죠. 근데 왜 의견이 다르게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제는 올라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해석한 반면에 나머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 아가보나 또 빌립과 그 자녀들은, 야, 바울이 올라가면 고난 당하니까 올라가지 마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분별 그리고 바른 적용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담길 때 뜻이 담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뜻과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험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또 기뻐하시는 뜻인지 온전한 뜻인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증명해내는 해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할 때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무언가를 판가름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 있습니다. 이 길이 나한테 편안한 길인가? 아니면 힘든 길인가? 이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길인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해석이 엉뚱한 해석으로 가져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의 제자들,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 아가보, 빌립, 예언하는 딸들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분별했습니까? 이 세대의 방식으로 분별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아끼는 바울, 내 가까이 있는 바울이 올라가면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올라가지 말 것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적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두로의 제자들 아가보, 빌립, 또 빌립의 예언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당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됩니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지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기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항변했다고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다 보니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말을 행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너는 복되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위치에 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그 권면을 받았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의 각오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곡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 말에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했다라는 것은 두들겨 부수다, 깨트려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붙잡는 겁니다. 올라가지 마, 거기 가지 마, 울면서 붙드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들겨 맞아서 약해졌다라는 거죠. 야, 정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혹 내가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해석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순간 흔들린 거죠. 자신이 또한 고난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각오했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다시금 각오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오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조금 전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바울이 각오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 그 뜻을 해석하는 것에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 성공과 출세, 권력, 돈을 위해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해석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주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 자신도 순간 사람들의 말에 그 어려움, 마음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다시금 분별하고 각오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이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기준은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헤세드 찬양단이 워십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가난해도 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주님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도 내 중심이 아니라 나도 희생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각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길을 선택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그 기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해석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바울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서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에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삼가하라.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삼가해야 됩니다. 이리 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는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주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요? 삼가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삼가하라라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의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삼가하라,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가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삼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야, 오늘 목사님 설교에 삼가라는데 쟤는 왜 삼가 안 해? 쟤는 왜 주의를 안 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주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각자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분열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가 해석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돼야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 빌립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사실 결박과 환난의 길입니다.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길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은 신앙의 역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언의 말씀대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주님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바울의 삶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역설적인 그 신앙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